우리 성도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뭘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그 결혼, 그 가운데 그 결혼식이 행복한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할 대상자를 찾겠다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만나고 하는 게 잘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걱정에 우리 모두 긴장돼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러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게 막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거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도 정말 참 행복이구나.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행복.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걸 텐데, 사랑 참 좋은 건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어디를 통과해서?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며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계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날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한 2, 3일 동안 성전에서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싸우셨습니다. 날마다 싸우셨어요. 누구와 왜 싸운 겁니까? 성전 권력자들이 와서, 성전의 기득권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싸움을 일으키신 거죠. 그 아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성전 권력자들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묻죠. 당신 누가 허락해서 성전에서 함부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시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되물으셔가지고 그걸 통해 지혜롭게 넘어가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롯 땅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이죠. 바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역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그래 예수님께서 그것도 역시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죠. 뭐라고요? 데나리온 가져와 봐라. 거기에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로마 황제 얼굴입니다. 그거는 뭐 황제 것은 황제한테 줘버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 대답할 말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좀 말을 변형해서 얘기한다면은, 한 여인이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재혼을 해서 새로운 남자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뭐 이런 곤란한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십니다.
결혼하고, 아니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결혼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이런 거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후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번엔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대답하시는 모습을 다 듣고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고 또 자기가 똑똑한 척 하려고 물어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와서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존경하면 됐지 와서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느냐?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서 맨 먼저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께 이 율법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에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하는 말씀은 율법의 중심, 핵심 계명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고 쭉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 감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봤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다 자기가 거기다 덧붙이기까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 서기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네요.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노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극찬을 하신 거예요. 네가 길을 제대로 찾았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영생받는 길. 넌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길에서 멀지 않다,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니까요. 근데 그 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2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최고의 계명,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물론 이 말씀에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 아시겠어요? 아시죠? 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우리 가끔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야. 아빠가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요거를 이렇게 말을 이제 길게 시간이 있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좋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전심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3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처럼,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썩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의 모습이 앞에 계시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시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만 선물도 좀 안겨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보면서 따뜻한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신다면,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좋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쿵쿵 뛰고 또 만나보고 싶고 이러면 좀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눈앞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이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까이 안 계시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야. 이웃에게 가서 좀 잘 좀 해줘 보려고 했는데 왜 이래? 막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괜히 내가 좀 다가가서 따뜻하게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내가 무슨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 갑자기 좀 다가가려다가도 움찔해지고,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을 좀 베풀어 주려고 내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래도 좀 챙겨서 막 갖다 줘보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또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음이 좀 쌓여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좀 도와줬더니 이게 이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원수가 사랑 되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뭐 화가 나고 속에서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냔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이웃까지도, 나를 냉대하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 우선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실천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구약 언어가 굉장히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이것은 마음으로 사랑스럽다,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몸짓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막 설레이고 막 두근두근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라.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변함없이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걸 억지로 내가 자아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웃을 보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가서 막 잘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거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라. 공정하게 대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형편 당한 사람을 있으면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그런 마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껴주는 그런 어떤 몸짓, 그런 실천, 그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그제 계속 성서일과 따라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 묵상하시죠? 제가 녹음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그제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잘 대해줘라, 네 동족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재판할 때, 장사할 때 속여먹지 말라. 그게 이웃 사랑인 겁니다. 또 어제 성서 일과가 뭐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잖아요. 강도 만나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리지 말고 그 사람 좀 도와줘라, 죽어가는데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천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슴에 불타는 사랑을 하라는 그러면 좋지만 그건 어렵고 그건 억지로 가장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요약하면 잊어버리실까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돌보라, 이런 말씀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까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아까 우리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29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세요. 여기 유일한 주라는 얘기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극진하게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못 줄 게 없이 다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물 한 모금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실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 봤던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향해서 물 한 모금 떠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어째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이거 좀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혹시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멋진 집, 그리고 큰 차, 산의 진미, 돈 많이 벌어서 사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거기 가면 무슨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행복하면 되지. 그렇죠. 행복하면 되지. 뭐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얼굴 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는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는 것,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비록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 그게 우리의 꿈이죠.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한참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땅 지옥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이 땅에 남은 여생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나 혼자는 어려워요.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실망하고 가다가 절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지 지옥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은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다시 한번 34절을 띄워주시겠어요? 34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도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다고요? 가깝다. 그 말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가까이까지는 왔어요. 가까이까지는 왔는데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로 서로 대화까지 나누었어요.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이 사람이 알고는 있는데 아직 행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가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충격적인 게 아직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과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알고만 있고 딴짓하면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 주변을 맴돌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언저리만 빙빙 돌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서 행해야 하는 거죠. 가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 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까지가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 나라 언저리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 가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